어떤 한 젊은 친구가 밤에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별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별이 몇 개나 되는지 세봐야겠다 하고 세기 시작했습니다. 10개, 100개, 500개, 800개. 그런데 그 정도 세다 보니까 이걸 샜는지 안 샜는지 헷갈리고 이제 고개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 내가 평생 가도 못 세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고 천문학자에게 갔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하늘의 별은 몇 개나 됩니까? 천문학자가 짜증을 확 내면서 도저히 그런 것을 왜 질문하냐고 얼굴에 표정을 지으면서 젊은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두게 젊은이. 그런데 그만두게 젊은이 이 얘기를 듣고 젊은 친구가 나오면서 굉장히 좋아하면서 박수를 막 치면서 드디어 별의 개수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죠? 그만두게, 그 얘기를 92개의 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에는요 별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유난히도 거기에 반짝이는 별이 있었다는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 얘기를 하면서 동정녀 마리아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대다수의 비그리스도인들이 믿지도 않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 어떤 때는 66% 정도도 되는 숫자에 육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지난주에 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컨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태어날 왕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점이 두 가지의 오류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태어날 그 왕은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힘이 있어서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왕으로 태어날 것이다. 두 번째 잘못됐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아마 그 왕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언되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인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 백성들의 왕으로만 세상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는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태어날 왕, 아니 오늘 본문 속에서 이미 태어나신 그 왕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12절 사이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별 이야기, 그리고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간단한 이야기가 왜 그러한 것을 함축하고 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오늘 이 동방에서 왔다고 하는 이 박사들의 출현은 너무 갑작스럽고 돌발적인 사건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나라로부터 왔는지 또는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깨닫고 그 별을 따라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전혀 이야기가 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요, 이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아주 전통적으로 옛날의 생각은 마찬가지였다고 느껴집니다만은 우리 인간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한 나라의 운명은 이미 하늘에 의해서 결정되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정되어진 그 운명이 하늘에 있는 별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증거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때 당시 별을 관측하고 있는 그 점성가들은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이것을 연구할 수 없기 때문에 뛰어난 과학자들이면서 동시에 돈이 상당히 많은 귀족층에 속해 있는 부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마태는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건너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건너왔다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동방으로부터 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동방은 어느 나라일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동쪽은 몇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손꼽아 보면 맨 처음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팔레스타인 동쪽에서는 천문학이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나라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생각된다면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바벨론이나 아니면 페르시아 쪽에서 온 박사들일 가능성이 많겠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추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리고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왜 자기들의 신분을 어느 나라에서 딱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뭉퉁거려서 그냥 난 동쪽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서 탈출하는 그 난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부터 북쪽에서 남쪽으로 또는 다른 나라 지방으로 이렇게 탈출하는 그 북한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제 북한을 어쨌든 다행스럽게 잘 빠져나왔는데 그러면 어느 나라로 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얘기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좀 뭉퉁거려서 저쪽 남쪽에 있는 따뜻한 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탈출하고 난 다음에 북한 내부에서는 그 탈출한 사람의 가족을 절대 이렇게 제어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탈출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북한 체제에 대해서 공격하고 예를 들면 남한 쪽으로 내려가서 남한에서 내가 북한에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폭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가족을 굉장히 힘들게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남한에서 방송되는 그 방송을 북한에서도 조용하게 다 듣습니다. 그런데 남한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까불렸을 때 만약에 그 가족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그 남한 방송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괜찮은 것이구나 생각되어서 북한을 다 탈주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동쪽에서 온 그 박사들이 왜 자기들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그냥 동쪽에서만 왔다고 했을까? 그리고 마태는 그것을 그렇게 기록했을까? 이건 정치적인 상황과 상당히 관련됩니다. 이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막강한 행사를 하고 있었던 로마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자기 손 아래 딱 쥐고 왕도 자기들이 임명하고 그 왕이 자기 재량권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명령하는 대로 그냥 굽신굽신하면서 따라오는 일종의 수하로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아마 그런 것을 염두에 두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에 느닷없이 이스라엘에 어떤 한 왕이 탄생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무 부담 없이 가지고 팔레스타인에 가서 선포할 만한 그런 담력이 사실은 없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별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는데 그 별의 출현이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별이 굉장히 반짝거리는 큰 별이 나타났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왜 동쪽에 있었던 그 박사들만 그 별을 보았을까? 하늘에서 그렇게 크게 보십시오. 한국에 있을 때도 달이 보입니다. 캐나다에서도 달이 보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도 그 달은 여전히 보일 것입니다. 만약에 팔레스타인 지역 위에 큰 별이 떴다면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관측자들이, 점성가들이 그 별을 보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동방에 있었던 이 나라의 박사들만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별이 하나가 떠서 반짝거렸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 하나는 하나의 별이 크게 뜬 것이 아니라 아니면 몇 개의 별이 특이한 조합을 이루어서 특이한 방식으로 반짝거렸다든가, 어떤 과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계의 지구를 돌고 있는 그 혹성들이 주기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세 개의 별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이론처럼 어떤 천체의 변화가 왔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우리의 의문점으로 남고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한 큰 별을 보고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따라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이 별에 대한 유일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이제 의문을 뒤로 하고 이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만약에 동방에 있었던 그 점성가들이 그 반짝거리는 그 한 별을 보지 못했다면 구약성경의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 예언을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다림이 사실은 조그만한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지금 태어났는데,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그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은 지금 태어난 그 메시아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법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이 반짝거리고 크게 떴는데 유대인들은 그 중에 한 사람도, 유대인들에게 속해 있던 그 점성가들도, 유대인들에 속해 있던 그 지도자들도, 서기관들도, 그 어떤 사람들도 그 별의 반짝거림과 그 별이 무엇인가 새로운 왕이 출현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와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남기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요, 참 이상한 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별을 보고 개인이나 나라의 운명을 알아낸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미신에 속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또 그럴 법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최고의 과학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는 누군가 어떤 개인이 크게 태어나고 그리고 어떤 국가가 흥망성쇠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별에 의해서 점쳐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너무 엉뚱하고 미개한 생각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미개하다고 받아들이지만 옛날에는 그러면 정말로 미개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 옛날 사람들은 미개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단한 과학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것은 미개한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엉뚱하고 믿을 수 없고 미개한 방법인 그런 미신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을까? 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의 아마 뇌리를 스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된 피조물 우리를 바라보는 눈높이 맞춤의 교육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백 년 동안 내려오는 그 예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언에 대해서 믿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사건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때는 그들은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특이한 미신적이고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별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오도록 동방의 박사들을 유인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들은 야곱과 요셉과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별을 통해서 알려준 사건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수준으로 오신 사건이라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동방 박사들의 생각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유대 백성들의 그 예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방에 있는 이 박사들은 전체를 연구하면서 어떤 전통에 이제 익숙해 있냐면 만약에 어떤 별이 어떤 증상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는 아마 그 별이 반짝거리는 그 지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놀라운 역사는 어떤 것이냐? 어떤 한 왕이 태어나든가 어떤 나라가 건설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동방 박사들은 몰랐지만 그러나 그 별을 따라가다가 보면서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 별이 멈추는 그곳에 분명히 새로운 왕이 태어났을 것이다. 아니면 또는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가지고 따라왔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대인들은 전혀 그 별의 출현에 대해서도 감각이 없었고 그러나 그 별의 출현은 한 동방에 있었던 관측자들의 그 생각에 접목시키는 역할들을 하게 됐습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서로 엮어서 결국에는 어떤 역사를 이뤄냈습니까? 유대 한 고을의 작은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동방에 있었던 그 점성가들이 그 별을 따라오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이 아니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태어나서 나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있었겠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놓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지하게 시켰던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는 유대인들만 위한 왕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유대 예언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동방의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곳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사건은 어쩌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라
전혀 관계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그 이방인들이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오실 것을 6개월 전에 미리 세상에 와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 오실 메시아를 깨닫는 일에 사용되어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자기 앞에 걸어오는 것을 보고 처음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세례를 받은 다음에 물속에서 나갔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보고서야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독특한 우리의 수준으로 무엇인가를 계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스스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알게 하시고 때로는 비둘기의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미신적인 모습일지 모르는 그 비슷한 형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다가오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별을 본 것이 아니라 나는 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탄절이 되거나 추수감사절이 되거나 아니면 부활절이 되었을 때에 교회에서 큰 잔치를 하게 되니까 다른 것에는 다 관심이 없지만 그러나 그 잔치가 벌어진 그 빵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늘에 반짝거리는 그 반짝이는 별이 무엇인지 모르고 따라왔지만 나중에 그것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던 동방 박사처럼 빵을 바라보고 따라왔지만 빵을 바라보고 따라온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따라옵니다. 그 친구가 사실은 반짝이는 별과 같습니다. 나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가지 않았지만 그 친구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 친구가 있는 곳에 메시아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소경되었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서 바로 이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네. 동방박사가 발견했던 별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별을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을 이끌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고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고 그들이 오면서 가져왔던 그 탄생의 소식을 들은 헤롯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의 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의 출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기를 원했고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이곳에 숨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대체 믿을 수 없다. 별이 어떻게 반짝거리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위에서 서서 그것을 비칠 수 있느냐? 그것은 미신이다. 그건 믿을 수 없다. 수많은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감지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만 오셔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더 높게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기를 원했고 깨닫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을요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베들레헴의 근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증거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외에 몇 명의 양을 치던 목동들과 그 주변에 짐승들만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이 왕의 새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 주변에는 요셉과 마리아 외에 목동들만 있었을까? 그리고 짐승들이 몇 마리 있었을까? 사실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면요, 목동들이 와 있는 사이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적어도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곳에 도착했다고 하는 것이 역사가들의 증언입니다. 왜 예수님이 태어날 바로 그 당시에 다른 유대인들은 하나도 없었고 부자들도 없었고 정치인들도 없었고 아주 가난하고 아주 힘이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목동들만 있었을까? 그리고 그 목동들이 기르고 있는 몇 짐승들만 있었을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실 때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목동처럼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2장에서도 새로 태어난 메시아의 그 사역과 관련되어서 이 이야기가 재밌게 엮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동방의 박사들이 가지고 온 그 새로운 놀라운 소식에 대해서 예루살렘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이 박사들은 아주 확신했습니다. 어떤 확신했느냐? 이 별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이 아마 정확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동방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수도는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라고 알았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왕이 온다면 예루살렘에서 그 왕이 탄생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별이 인도해갖고 예루살렘까지 딱 오게 되었을 때 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속에 이야, 우리가 따르던 그 별은 제 코스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별이 도착하고 갑자기 별이 사라졌을 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헤롯 왕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난리가 났던 일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소동했을까요? 그것은 좋지 않은 기운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가 별로 좋지 않은 이유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롯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에돔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사람들을 어거지로 데려다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함께 살도록 하면서 이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때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이 황제가 이 에돔 사람의
한 사람이었던 헤롯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왕 노릇을 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자기가 왕이긴 하지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해요. 팔레스타인의 왕이었지만 자기 본질적으로 보면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한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왕이 재건합니다. 그 전에 파괴되었던 것을 특이한 역사예요. 왜 헤롯 왕이 자기와 관계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을까? 정치적인 세력들을 얻기 위한 작업이었어요. 내가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잘 보수해주면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환심만 살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환심을 동시에 사야만 됐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그렇게 섬겼던 이방 신전들을 동시에 건축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했던 헤롯의 노력은 결국 들통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헤롯을 싫어했습니다. 그러한 헤롯을 바라보면서 정치적인 세력을 못 얻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는 헤롯을 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헤롯의 마음속에 너무 힘들어요. 세력도 얻지 못하고 로마로부터는 언제 목이 잘려나갈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헤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서로 다른 왕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그 왕궁은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냐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모습으로 그 왕궁이 만들어졌어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왕들이면 너무 멋있고 너무 훌륭하고 대단한 곳에 왕궁을 만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헤롯의 왕궁은 땅속 깊이 파던가 아니면 마사다라고 하는 그 절벽 가운데 절벽에서도 모퉁이에서 그 누구도 자기를 해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숨어서 왕궁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왕궁을 만들었어요. 이러한 헤롯에게 갑자기 동방에서 어떤 점성가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왕이 태어났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헤롯이 어떻겠습니까? 큰일 났다. 내 왕자리도 지키지 못하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나다니, 네, 부글부글하고 떨리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헤롯에게는 이것은요, 전쟁 선포였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핫 이슈였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헤롯 왕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유대인으로서 우리는 이제는 살아날 곳이 없다. 헤롯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것인가, 이 사실이 자기들의 마음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 정권을 잃을까 봐 두려웠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헤롯이 자기들을 힘들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다르게 소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평소에 헤롯 성격 같았으면 그런 말을 하는 동방 박사를 화가 나서 당장에 목을 쳐라! 이렇게 했을 법한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목을 치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4절 6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헤롯 왕이 만약에 동방에서 온 이 점성가들의 말이 옳은가 그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대인 중에서 거기에 정통한 또 다른 점성가에게 이것을 물어보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점성가에 물어보지 않고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들 중에서도 서기관들에게, 성경을 잘 아는 성경학자들에게 이 사실을 물어봅니다. 이것은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유대인을 통치하다 보니까 어떤 선지식이 있었냐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되어졌던 새롭게 태어날 메시아가 분명히 예루살렘 어느 땅에선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어느 땅에선가 그런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선지식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성가게 물어보지 않고 구약에 정통한 그 서기관들이나 성경학자들에게 그 사실을 물어보았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헤롯은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어디에서 그 왕이 태어날 것인가? 물어보는 것은 분명히 왕이 태어나게 될 텐데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 궁금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궁금한 사실을 성경학자들에게 물어보았고, 그 성경학자들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 다음에 대답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도 그에게 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새로운 왕이 유대인 중에서 태어나게 될 텐데 어느 지역에서 분명히 태어날 것이고, 만약에 그 태어난 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인했을 때 그 왕을 어렸을 때 내가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마음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헤롯은 구약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것이 현실화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믿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방박사의 그 별 이야기가 사실은 구약의 그 예언과 매칭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믿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었던 헤롯 왕이 그 정도 생각했다면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유대인들, 성경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그 성경학자들은 그 왕의 출현을 믿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던 그 왕의 출현 장소에 왜 이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재밌지 않습니까? 믿었다면 자기들이 가야 될 텐데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헤롯 왕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얘기했다면 헤롯 왕이 거기에 군사를 보낼 것이다. 벌써 거기 생각했습니다. 군사를 보낸 곳에 괜히 내가 갔다가 거기서 잡혀서 죽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이 분명히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본문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유대인들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자기 스스로를 변호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곳에 왕이 태어날 것을 내가 믿는다 해도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헤롯 왕 때문에 나는 거기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거기에 가지 않았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유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 탄생하는 그 자리에 유대 백성들을 하나도 오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 전체를 향한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그것이 확대되어서 이방인 전체들을 위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만을 그 자리에 불러놓을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구약에 있는 미가서 5장 2절을 쿼트해서 헤롯 왕에게 베들레헴에서 이제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할 때
빼뜨려 먹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미가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기까지 헤롯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부분을 빼먹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 부분을 빼먹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가 선지자는 앞으로 태어나실 이가 분명히 신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십시오.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무슨 말입니까? 태초에 있었던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상고, 가장 높은 분이에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그 왕은 육체적인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하나님의 백성들,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스스로였다고 하는 사실을 미가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그 부분을 딱 빼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성경학자나 이제 서기관들이나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실 때는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자기들만을 구해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상 가운데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에 차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태어나실 그 왕은 절대 하나님 자신은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대단한 존재이고 내가 육신적인 눈을 통해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면전에서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반응이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면전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예언은 되어 있었지만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태어난다면 그것을 보는 순간 자기들은 죽게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오실 메시아를 믿었지만 하나님이 오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사실을 적용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행복한 것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밥을 잘 먹고 옷도 잘 입고 결혼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 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하늘에서 우리가 때로는 부족할 때 우리의 세상에서의 그 성공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보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은혜를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세상에 오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그런 성공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만으로 부족한 무슨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참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가질 때에만이 우리가 영적인 행복까지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직접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하셔서 끊임없이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곳에 가지도 않았고 그러한 하나님이 그곳에 육신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상상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쩌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로 보는 그 자리에 가는 거 아닐까? 이것만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영접하고 그 신성을 내 안에 담을 때에만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시간이 다 갔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나면 제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헤롯과 같은 생각으로, 어쩌면 유대 성경학자와 같은 생각으로 그것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이방인이었던 죄악 가운데 있었던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한 곳에 내가 직접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영접하고 내 안에 그 신성 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